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더욱 신령해집시다. 신령하네요. 용감투지만 신령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신목교회는 2020년도에 모자원도교회는 예수님이시다 이 생각을 2019년도에 2019년도에 1957년도에 1957년도에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뭐가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인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종종 문제들이 드러나죠. 그 문제는 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파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문화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성도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 쉬운 말로 말하면 싸움이 교회들마다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번 시작.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내적인 갈등과 분열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편당을 가르고 또 네 편 내 편 따지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가 무슨 교회, 그 다음에 무슨 제일교회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교회를 많이 성장 과정 속에 정문교회, 정문제일교회 이렇게 분열되는 아픔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였고 도교역자로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열의 힘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대개의 교회의 분쟁은 제가 보기에 분쟁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단이 되어서 의견이 충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파당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이것을 주장한다 라고 서로 주장하고 고집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분쟁은 항상 파당이 있기 전에 이미 갈라져 있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파당이 형성돼 있었다.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구실로 우리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만큼이나 진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노예에서 인구를 맡겨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신 목사님은 지금 무임 목사로 강단에 서지 못하고 우리 노예가 파송한 원로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으시고 한 무리는 목사님을 강단에 서지 못하는 걸 세워야 된다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그런 문제를 거의 매주 양편을 만나고 또 회의를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자꾸 생겨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전혀 틀린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편에서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게 있어요. 완전히 옳지 않다. 틀렸다 그러면 싸울 건덕지도 없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그쪽에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옳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기도 하지만은 이미 그 전에 끼리끼리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친한 사람,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출신에 따라서 이미 한편이 된 사람들끼리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편이 되는 거를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봅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그 처리하는 것은 뒷전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 그동안 인간적으로 서운했던 것, 서로 인신공격, 서로 막이라고 서로 그러고요. 결국 원수 사이가 되었죠.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물리칠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짓밟고 쫓아낼 수 있을까?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 여러 번 봤더니 지금도 보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편이 없기 때문에 벼르고 별렸던 한 부류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하는 거죠. 한국교회를 연구한 교회사 어느 학자가 우리가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는데 한국교회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국교회 분열사.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러는가를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예수교장님과 통합측만 지금 가만히 있죠. 합동교회 하나씩 다른 교회도 안 들어가는 어디는 17개로 나눠지고 장로교도 있어요. 합동측 하나 좀 창피한 이야기죠. 우리의 실상을 알자는 것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협회 기윤실이라고 말해요. 기윤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2018년 자료죠. 작년 발표니까 한국교회 개신교 교파는 376개 교파가 있다. 그래요. 이단 빼고. 그리고 교회는 83,883개 교회. 지금도 한국교회는 84,000개죠. 84,000개의 교회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깊이 내부에 들어가서 그 교회 형편을 살피고 교인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고 한다 그러면은 99%의 교회가 다 갈라져 있어. 교인들의 마음이 드러내놓고 욕하고 싸우진 않지만은 마음이 네 편, 내 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은 마음들은 탁 돌아가서 참 창피스럽고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어요.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겉으로 큰 교회들도 문제 많습니다. 그거보다 축구 못 사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 보고 싶고 권사님 보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고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얼굴 좀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왜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문제없는 문제 사람들이 갈라져 있을까? 그러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많이 편지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번씩이나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논쟁도 잘하고 누가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방언도 할 줄 알고 투시도 할 줄 알고 막 치유기도 하고 역사도 나타나고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신앙도 확실하고 뜨거운 믿음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예요? 나는 개바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보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적어도 바울이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네 종류의 파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돌리지 않고 이 분쟁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면서 정말 너희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도 마찬가지죠.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무슨 문제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사실 구제하는 문제는 핑계거리였고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미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했다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들마다 분쟁과 갈등이, 이 교회 에클레시아,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쓰실 때가 언제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군 엘리야, 누군 세례요한, 누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 내가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를 말씀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이죠. 하데스.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 사단의 힘을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전략을 교회가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교회. 김봉선 목사의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따르는 교회일 때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는 뭐 천국의 열쇠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조금 전에는 철부였으면 진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철딱순이 없는 그런 행동을 베드로가 하는데, 사도행전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몇천 명씩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총회 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말씀 끝나자마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네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어요. 가이사라는 누구예요?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시저를 기념하는 도시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판이라고 하는 그 온갖 우상들이 거기 이제 다 있었는데, 우상의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 시저의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 숭상이 있는 거예요. 황제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그런 칭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네가 말로는 고백하였어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네가 다짐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참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왕으로 진정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네가 지금 눌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다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이게 무슨 대목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 청년 충만하여갖고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죽고 못 사는 거야. 서로 니것 내 것 없이 그냥 하나가 없고 서로가 꺾이고 필요한 만큼 막 쓰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좀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다 받아서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그랬어요. 절반을 사도들 앞에 갖다 줬는데 우리 가운데 재산을 절반 헌금하신 분 계십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가 서로 우리 말은 뭐 헌신 경쟁, 헌금 경쟁. 그래갖고 그걸 지기 싫어가지고 재산 절반을 탁 아나니아가 바쳤는데 베드로가 아니 성령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헌금이 헌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꾸짖자 즉사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성령이 막 뜨거운 공동체 속에서도 사단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끈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 고백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도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 들락날락하고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막 혀를 깨무는 것 같았어도 내 속에 사단이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게 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느니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찾고 두루 다닌다. 어디에서요? 세상 바깥에서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갈라낸다. 예수님부터 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의 전문가고 교회 개척의 전문가인 미국의 론 에드먼슨 목사님께서 교회 파괴 사단 전략 7가지를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지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교회 갈등. 사탄은 성도 2명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사랑한다. 그 의견 충돌은 핫펫 색깔과 같은 사소한 것이다. 예배나 목회자의 권위는 악한 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저 성도 사이에 논쟁거리가 제공되면 선동하고 불을 지피기 시작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헌신할 것이냐, 큰 거 가지고 싸움이 있긴 한다. 피아노를 이쪽에 둘 것이냐, 이쪽에 둘 것이냐, 핫빛 색깔을 빨간 걸로 할 거냐, 파란 걸로 할 거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갈등. 이 목회자, 교역자의 탈진. 사탄은 목회자, 교역자가 탈진하게 만든다. 사탄은 교회 지도자가 스스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거나 자신들의 사역이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데 성공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사탄의 공격의 제일 목표는 목회자이고 교회 지도자인데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봐야 다 쓸데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3. 루머 퍼뜨리기. 사탄은 불화의 주동자이다. 사탄은 목회자, 교회 리더를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달콤한 이간질의 씨앗을 뿌리고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지켜본다. 물론 그것은 대개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것이다. 소문,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연기가 더 맵고 크게 사소한 실수, 사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대. 근데 이게 그냥 막 커지는 거예요.
4. 분주함. 예. 사탄은 교회 달력에 가득한 행사를 사랑한다. 사탄은 바쁜 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과다한 업무로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게 만든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막 특별 무슨 집회, 무슨 세미나, 무슨 통동, 그거를 잘하면은 내가 신앙이 좋아진 것이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든다. 5. 거짓말. 사탄은 반쪽짜리 진리를 주입한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사랑, 성령의 역사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또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이 잘못한 모든 것을 상기시킨다. 예, 반쪽짜리 진리. 반은 사실인데 반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앞이다,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 스캔들. 사탄은 교회가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로 신문 헤드라인에 나는 것을 사랑한다. 그것은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나누고 파괴한다. 사람들이 목회자는 스캔들에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수록 더 좋다. 우리 목사님 깨끗해갖고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것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김봉선 목사가 신문에 딱 나는 거예요. 가능, 사기, 빙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순간 신목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스캔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만드는 거죠. 7. 결혼과 가정의 파괴. 사탄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사랑한다. 교회 핵심 리더들의 결혼, 심지어 목회자의 결혼까지 파괴하려 한다. 사탄은 가정 파괴는 교회 파괴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가정. 하나님께 돌리게 주신 에덴 동산으로 항상 우리가 정원은 동산은 어떻게 항상 가꿔야 되죠. 잘 가꿔야 되죠. 항상 사단은 호심탐탐 집요하게 저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잘못하면은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시험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많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죠.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불완전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많이 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막 있어요. 방언 정도는 뭐 그냥 그 교회에서는 개들도 한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연기가 막 매우 컬럭컬럭해. 문제가 많아. 다급하고 있어. 6장에 보면은 뭐 그런 다뿐만 아니라 고소 사건이 막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도 잊지 못한 그런 음란한 음행의 사건도 있고요. 또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더 문제거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연기가. 저는 이러한 교회의 갈등, 분열의 문제를 어떤 사단의 역사와 아울러서 개교회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넓혀서 교파, 교단, 분열의 문제까지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좀 넓게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분열은 교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교회 역사는 분열사다. 한국교회 분열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열 교파가 많아져, 교단이 많아져. 이런 분열은 개신교라는 모든 개신교 다 포함해서 개신교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천주교회가 고수해온 교황의 권위를 성경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라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 구원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창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권위를 교황에서부터 성경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떤 주장에 대한 권위, 도전에 대해서 그것을 취재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나도 성경을 최고라고 믿는데 당신만 성경이 최고라고 나도 성경을 최고라고 믿는데 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주장이 각각 달라. 예를 들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우리도 개혁. 근데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믿어. 의지론을 믿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권위가 세상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단 내에서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주교 신대방동에는 천주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네? 신대방동 여기 신대방 본당 하나예요. 신대방동 전체 통틀어가지고 모자원 언덕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모자원 언덕 여기 100m 구간 잘 생각해요. 10개가 넘어요. 길가에만 길가에만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10개가 넘어갔고 10개 교회가 다 단합이 되어지고 서로 조화가 되어지고 그래갖고 뭐 불의에 대해서 한가하고 소금과 빛이 돼 이러면 좋은데 어느 교회 안 망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어느 교회 무슨 스캔들 없나 경쟁의 대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있잖아요. 큰 교회 잘 되나 보자 그러고요. 이게 제 마음인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만 그러고요. 그래서 이 교회 개교안의 갈등과 한국교회 교단 안에서의 갈등을 화합시키는 거, 세계교회를 화합시키는 거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실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뭐 할 얘기 더 있는데 다 얘기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할 때 꼭 노출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달라도 다른 건 다른 것뿐이다. 다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그렇다고 뭐 이단까지 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적어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이상이 없으면 이 수용하는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시작 다양성을 수용하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이런 파벌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됐는가 사도행전 3장이 바로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 내가 데려다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 파가 생기더니 안 된다는 거야. 개바 여기 오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개바 파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상황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의 헌신이 다른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은 지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각자를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누가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화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분열과 아픔을 겪는 그 속에는 흑백 논리가 언제나 있더라고요. 나와 다른 생각은 틀려먹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00% 옳은 사람이 없듯이 100% 옳은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을 옳다는 이 독선의 함정에서 이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조그만 도랑물은 조그만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도 금세 썩고 맙니다. 그러나 수평선이 넓은 호수는 잘 썩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넓은 마음이 되어야 사단 마귀가 돌아와서 막 우리를 유혹할 때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황희정신 얘기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두 종들이 막 싸우는데 황희정신 지나가니까 대강 이 녀석이 말이죠 2차 저차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가 이놈이 이래갖고 저래줘야 돼. 아 그래? 내가 몰랐구나. 네 말도 맞구나. 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있던 지나가던 부인이 아니 영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옳고 그러면 이 대감이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도 맞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 대충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황희 정승에 대한 실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줏대 없는 사람이 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넓은 모든 사람을 다 깨뜨리지 않고 품으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비함,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 교회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우리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시기도 부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에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소유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교파 한 교단만 옳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아픈 과오들이 많이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200년 동안 중세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예루살렘을 탈환해놓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탈환했지만 나중에는 아니 무슨 전쟁이요? 십자군 전쟁. 2차 대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민족을 하여서 누구요? 유대인들을 누가 기독교 국가 교회들이 600만 명,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 학살하는 교회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원주민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대량 학살하였던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 서양 기독교가 그랬고 우리는 안 그랬다. 우리라도 예가 아닌 것이죠. 일제 때 신사참배의 결이 누가 했어요? 대한예술장로총회가 했어요. 우리 교단 선배들이 했어요. 그동안 정경육자 그랬는데 정교육차 기독교와 정치권이 다 밀착하여서 온갖 비리를 감춰주고 옹호하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실제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 부족한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겸손할수록 우리는 다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옳다는 그러한 독선, 그러한 흑백 논리를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단의 표를 보니까 감리교였는데 한 4, 5년 좀 지난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곳에 사랑을 지금 기억이 나서 찾아서 소개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고 서로 상대를 사단 마귀라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싸우죠. 교인들끼리 싸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을. 여러분,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들 스스로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촥 마시고 그냥 싸우다가도 탁 손잡고 화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안 마셔서 그런가? 그냥 성찬식을 거나하게 한번 해볼까요? 취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된다면서요. 우리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큰 소리 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러면 되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집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볼 때는.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목숨을 건 싸울 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대부분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어떤 문제를 보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는 참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불이 뚝뚝 떨어지는 기도원도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불이 떨어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수도원, 기도원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선교단체들도 100년,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막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단체도 없습니다. 세상을 정화하겠던 시민단체들도 100년,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그런 일을 감당하는 단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오직 교회만이 2000년 동안 역사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그 역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온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온 마음은 신부에게 있듯이 지금 예수님의 온 마음은 우리 신목교회 모든 교회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어요. 몸이 아플 때 머리가 고통을 받죠. 몸이 행복할 때, 몸이 평안할 때 머리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치운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질 때 우리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지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바로 분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점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기쁘고 마음속에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인가 동시에 교회 생활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제 경험상 이런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그냥 탁탁하게 정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목회 초년생 때는 나는 모든 교회들을 다 품고 다 끝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도 안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많은 분들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족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그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키 보고요.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다 불지를 놓고 가죠. 문제가 많다고요. 문제가 많다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아까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목회를 하다가 제 마음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역시 쿨하시대 저보고. 뒤끝이 없대. 저보고 어찌나 우리 쿨하시냐고. 그런데요, 저는 전혀 쿨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뒤끝이 깁니다. 떠나신 분들 지금도 생각하면 열을 볼 때가 많습니다. 1년, 2년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마음을 넓히라. 지금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너도 못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냐? 솔직한 고백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이 넓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갈등과 분쟁의 모든 파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갈라진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잡아주신 것. 그런데 우리는 또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찢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교회와 교인들이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번 같이 있습니다. 3번 시작.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회복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할 때 그래 바울파 누구지? 하면서 그 바울파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나의 사명이지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했으니까 바울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 그리스도와 아가야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가본가요? 예.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은 누가 나를 지지하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몇 명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제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전하였던 십자가와 십자가의 정신대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복음이죠. 됐습니다. 이제부터 내 구원받았습니다. 그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알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거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니다 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대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안심이다.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으로 다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놓아주겠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요? 짐 지고 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라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겁지 내가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 우리는 가지도 않고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라고, 예수님께 나를 대신 십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 있어요. 어느 분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런 권리 포기가 있었다. 첫째,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셨고, 둘째, 자존심을 내세울 권리를 포기하셨고, 셋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하셨고, 넷째,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고, 다섯째, 왕국 만들어 굴기만 권리를 포기하셨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안 지셔도 넉넉히 돼요. 이건 내가 왕이다. 그래서 막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가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죄를 똑같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평, 불만할 권리, 두 번째는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 세 번째는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 네 번째는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 다섯 번째는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 출애굽기 쭉 지난주간에 읽고 왔는데 펼치자마자 원망과 불평, 그냥 권리처럼 누가 언제 우리 보고 여기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러면서 먹을 거나 좀 제대로 주지, 언제 우리 목말라 죽겠다 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거 우리는 출애굽했으면 그러지 마, 포기해.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은, 더 내려놓은 뜻이 보면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지금 소방교회는 김경준 교수 그런 얘기 저한테 했어요. 보스턴에서 공부하는데 약간 이상한 친구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었다고 그런다고 전화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유학을 갔다가 유학생들에서 전도 집회 코스타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박사 다 따지만 몽고 선교사를 갔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universi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먼저 자기 아들 5살 먹은 언제나 얘기를 들었어요. 동현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살 먹이니까 얼마나 때가 많은지 때 쓰지 않게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사모님하고 시켰는데 어느 날 아무리 장난감 사달라 그래도 때 쓰면 안 돼. 이런 훈련을 시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 갔는데 이것저것 다 싸고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뒤에 뭘 다 감추고 있는 거야. 5살 배기 아들이. 아빠 내가 무엇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 뭐지? 봤더니 닌자 거북이 색칠하는 거. 닌자고 색칠하는 거. 5살 배기가. 그러면서 이 꼬마가 동현이가 훈련 받았으니까 아빠 그런데 나 이거 안 사줘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그때 둘째가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측은하고 소외감 많이 느낄 때인데 그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서 동현아 너 이거 이제 정말 갖고 싶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빠 사줄까? 그러니까 입이 쫙 찢어지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책을 사주고 교회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동현이가 아까 이거 안 사줘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더냐.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때를 쓰니까 안 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놓친다, 빼앗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 왕이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서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마음이 무거운 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손이 없어.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워주려고 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굉장한 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단체이기 전에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 회복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내 인생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가정과 내 심령 안에는 심각한 갈등과 또 분열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사단 마귀의 생각인 줄로 알고
저희들 단호히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만큼 넓혀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